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 만나고요, 하는 일마다 다 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서 광고 드린 것처럼 수요 예배도 여러분 많이 좀 참석해 주세요.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 한 번 더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가 무엇인가, 또 누구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이 기쁠수록, 행복할수록 많은 감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와 반대로 일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또 마음 가운데 속상함이 있으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일수록 행복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사의 제사를 드린 자를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만을 간구하며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성도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자 했는데 오랜 시간 지나도록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몹시 실망하고 있는데 그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천사의 손에 이끌려 하늘의 보물창고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천사가 한 창고를 보여주었는데 그 창고가 텅텅 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이 창고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비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매일 울고 불며 매달리며 기도하고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었더니 이렇게 창고가 텅텅 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어서 옆 창고 가서 보니까 옆 창고에는 보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자 성도가 또 물었습니다. 아니, 이 창고는 무엇이길래 보물이 그렇게 가득 차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창고는 감사의 창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쌓아 놓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없어서 이렇게 보물을 쌓아 놓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그 성도가 꿈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그날부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성전에 엎드려 감사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어졌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왜 예배를 하시나요? 하나님께 그냥 나의 소원함을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그 소원함을 이루려고만 예배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표현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다면 계속적으로 무엇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이걸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뭐뭐 해 주십시오 라고만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피곤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참된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여러분 참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은혜를 생각하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왜?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는데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깨닫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한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인도하여 주실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서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게 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여러분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또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 감사한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을 여러분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건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자,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천국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정말로 천국을 누리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친 대목이 나옵니다. 10명의 문둥이가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인다는 얘기는 병의 나음을 확증받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제사장에 가는 길에 그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렸어요. 예수님이 10 뭉둥이를 고쳐주셨을 때 겨우 한 명만이 와서 엎드려 절할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 여기서 10명이란 얘기는 꼭 10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한 사람은 누구다?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그 시대에 굉장히 멸시받고 천대받던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모르고 그냥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표현하신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모르고 지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죠.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왜 너희들이 감사해야 되는지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우리의 가진 지식으로만 여러분 생각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베풀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잭 월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 한 곳은 천국이고 또 한 곳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탁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도의 시인 탁월은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고난 중에 드리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본 자만이 진실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오늘 여러분, 이유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없는 듯 삶을 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삶을 사는 자, 하나님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 그런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사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면 살수록,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에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나든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감사의 좀 교훈을 좀 얻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가 없는 삶이 있어요. 성경에서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분노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젓갈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이 그곳에 가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그냥 죽음을 당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요. 오직 감사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보면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다다랐을 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여 말하였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만 보면요,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나가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에 그대로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을 때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까마득하게 있고 그냥 왜 우리를 이곳에 죽게 만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보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물이 없어서 목말랐습니다. 그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했죠. 또 16장에 봐도 여러분 그들이 고기가 없음을 불평합니다. 16장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음식을 먹었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줘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광야로 끌고 나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이에요. 영국의 크렌치 감독이 쓴 은혜와 사랑과 감사라는 시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길이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이란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게딱지 같은 오두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더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입니다. 장애물이에요. 혹여나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안에는 이런 장애물을 없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을, 은혜의 장애물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면 여러분, 모세가 백성이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의 힘들고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맡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 우리가 끝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힘들어, 어려워, 기도 못하겠네, 예배 참석하지 못하겠네, 에이 될 대로 되라,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내가 지금 예배하지 못하는가, 왜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가, 왜 내가 지금 찬양하지 못하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여러분 깨달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은혜가 가로막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심령은 여러분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해요. 옛날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께서 이런 비유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이렇게 보따리를 풀어놓고 기도한다고 해요. 근데 축도를 마치면서 나갈 때 다시금 사업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각종 문제를 다시 싸들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발길을 여러분 성전으로 나아갈 때 다시금 우리는 그 짊어진 여러 가지 문제를 짊어지고 다시금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맡기는 자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마귀를 항상 원망 불평할 뿐 절대로 감사가 없다. 여러분, 우리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쫓겨가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계속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절망, 불신앙, 탄식, 이러한 말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은혜를 가로막는 것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 이것이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감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범사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 좋을 때, 기쁠 때, 슬플 때, 안 될 때, 잘 될 때 모든 우리 일상 가운데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상관하지 말고 감사라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여러분 그 불행이 변하여서 행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혈통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형통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분 늘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감사제단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의 서운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지난 날에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희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형통하지 못할 때 주님을 부르라는 것이에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변하여서 영광 돌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바른 대로 굳건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우심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굳건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골로새 말씀 다시 한번 찍어주세요. 2장 6절 말씀 보면 감사하는 말,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분 안에 살며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어서 가르침을 반대로 굳건히 하여서 그 모든 것을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감사할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원을 얻는 길이에요. 온전한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감사의 종교예요. 예배 자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찬양하는 것 자체가 모두 다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감사라는 구절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시편 118편 29절 말씀 보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보면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만 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감사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라는 말이 대부분은 명령형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면 그 모든 것이 감사할 거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여러분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감사할 때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왜 사는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깨닫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성숙된 신앙인이라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어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누구든지 여러분 힘든 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절망과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기고 구원을 얻는 길은 감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떠나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점점점 우리 가운데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